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에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돌아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돌아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자, 오늘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제 이르러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다고 해서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죠. 심각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권의 그런 문제의 역사가 상당히 깊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의 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도 차별을 낳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성의 불균형, 남자 여자의 어떤 차별들 그렇고요. 특히 인종 간의 갈등이 또 심각하죠. 최근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서양 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 행사들 상당히 심각하죠. 알게 모르게 서구 사회에서 겪는 동양인들의 압제를, 차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얘기는 하진 않지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 앞에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종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죠. 특히 그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이제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세요. 뜻밖이죠. 사실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이제 하셨고 제단에 대한 말씀도 먼저 언급하셨지만 말씀하실 내용들이 율법의 조문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주제들이 다양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일찍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데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조문을 여러 종류로 주제로 이제 말씀하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 대한 언급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거든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피부로 와닿는데 아마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하간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말씀을 이제 하셨죠. 오늘날에는 그 당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종의 개념이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의 존재는 하나의 사회 계층의 일부였죠. 이들은 그 당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종들은 상당한 그런 그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만 따로 이제 사업하는 그런 그 매매가 상당히 번성하는 그런 상황이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종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인이 전적으로 관리를 했고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들이 겪는 그런 그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열악할 수밖에 없죠.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되는 그런 그 모습들, 그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종들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일단 일 잘해야 돼요. 일 잘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덩치가 좋아야 되고 물론 모든 종들이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여하간 그냥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그런 그 대접이 있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확실하지요. 주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대한 저들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보다도 율법의 조문에 앞서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낮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을 하시는 것 보게 되면 그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히브리 종은요 7년이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종이 될 수 있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히브리인이었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종들보다는 달랐어요. 6년째까지 일하지만 7년째 되면 그냥 무조건 풀어줬어요. 뭐 돈을 계산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7년째 되면 무조건 자유를 주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분명하죠. 어떻게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남다른 그런 민족적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왔던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압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 문제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종이란 노예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종이, 노예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들은 안식을 몰랐어요.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로 나와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죠. 그때야 비로소 안식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는 또 상처를 안고 있는 민족으로서 종들에 대한 태도는 남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여러 민족 나라와 같이 종이나 노예를 대하듯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종에 대한 조문을 일찍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종에 대한 규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종이 됐던 왕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날 뿐이지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자체가 이제 귀한 거죠.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차별하는 건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악한,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차별하는 건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세 종류가 있죠. 고아나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 혹은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계층, 대표적인 그런 그 계층이죠. 누구는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포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계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막 꾸중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꾸짖잖아요. 왜 애들은 데려와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말리시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부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신 이런 일이 있죠. 당시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런 그 인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그런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냥 당시 어린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들었죠.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지금 예수가 하고 있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고 하니까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게 됐을 때 문제는 부정하게 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고 어울려 지내는 모습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거 정말 상상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대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사회 계층들을 예수께서 찾아가셨다. 함께 하셨다. 뭘 얘기합니까? 종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로 바라보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죄인 취급받으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은 거. 그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돌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이거 정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대 속에서 남다른 삶, 꼭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다름을 가지고 우쭐해 하지 맙시다. 남다름을 가지고 우쭐해 하지 말자고요. 우월의식을 갖고 잘난 체를 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그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 아닙니까?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 인간들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다름을 가지고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비교해서 잘난치 않은 그런 태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 중세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세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없었다는 것. 종들, 노예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안 돼 있고. 그때 그들의 그런 전철을 오늘 현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가 주차를 잘못해서 이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나와가지고 한답시고는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나타 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다름이 자기를 높이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런 그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그런 거 노릇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그 자세이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세대가 정말 하도 악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남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참 세대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태도와 마음가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